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더 이상 양식 걱정이 없게 된 이스라엘은 시내반도 아래로 계속하여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물때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무데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무래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물을 주시지 않는 걸 보면 말이야. 사람들은 매우 화를 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몇을 데리고 호렙산의 어떤 반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칠 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위에서부터 물이 넘쳐 흘러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짐승들은 갈증을 풀게 되었어요. 한 문제가 풀리면 더 큰 문제가 오기 마련이에요.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훔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무튼 어느 날 아말렉 군인들은 산에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열심히 싸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에 그 두 사람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싸움이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해질 무렵에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하자 모세는 피곤한 팔을 내리고 편히 쉴 수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뜻을 이해했어요. 마치 깃발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고 용기를 주듯이 하루 종일 군인들을 위하여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모세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나가서 이드로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하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애굽을 향해 미디안을 떠난 후에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모두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 두 아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생전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서 양들만 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는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가로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드로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 사이에는 모세의 충고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종일 묻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드로는 그 옆에 듣고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그는 모세에게 몇 가지 좋은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대가 지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소 하고 이드로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해서 그대 혼자 할 수 없소 하고 이드로는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 일을 분담시켜서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대는 또한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것은 정말 훌륭한 충고였어요. 모세는 너무도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너무 바빴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마치 그들의 아버지인 양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다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드로의 말대로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할 일을 다 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것이에요. 다행히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기꺼이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드로의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곧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거든요. 얼마 후면 그는 시내산에서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이었어요. 만일 그가 백성들의 재판관과 삼당자로서 하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더욱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회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거룩한 율법을 받는 일도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일도 모두 놓칠 뻔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석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 가까이 뜨거운 사막에 장막을 쳤어요. 구름 기둥은 북쪽으로 가기는커녕 남쪽으로 나아갔고 지금 그들은 생각지도 않던 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방금 풀려난 자기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사는 싸움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장래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분간 그들을 홀로 데리고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내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야만 했어요.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나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훌륭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을 것인지를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증인들이 되려면 그들도 역시 거룩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이라는 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의에 굳게 서서 죄와 불의를 미워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 내려오긴 했지만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 틈에서 오래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아무런 잘못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해 하고 옷을 빨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사는 동안 잊어서는 안 될 참으로 엄숙한 일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이는 제3일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라. 장막에는 흥분이 감돌았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고 꿈꿔왔던 그분께서 그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준비하는 날은 빨리도 지나갔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시내산은 마치 화산처럼 보였어요. 그 꼭대기는 불타는 구름으로 휩싸여 있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정말 굉장한 광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이 장엄한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산 위의 불과 연기 가운데서 아름답고도 웅장한 음성이 울려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 장엄한 음성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올바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하였어요. 그들은 3번이나 그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고 말 것을 아셨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물어볼 것이 틀림없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돌비에 쓰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쓰셨다니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은 지 오랜 후에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는 또 이런 엄숙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